안녕하십니까. 불교학 개론 1권에서 5번째 30회 서길봉입니다. 운경 스님이 계시죠. 용성 스님은 은사로 해서 15살 출가를 하셔가지고 96대는 열반하셨는데요. 봉선사를 재건하셨고 또 불교박물관이나 종합복지관을 건립해서 좋은 업적을 남겼다 열반하신 큰 스님이신데요. 그분 그 열반송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합장들 하시고요. 환해 90년 회도사심 소요 금조살수진 이라 대천광삭사기 이라나 자, 헛개비로 살아온 지 90년 뒤돌아보니 무섭네. 오늘 아침 이것들을 모두 다 털고 나니 대천세계 한 줄기 빛이네. 대천세계다라고 하는 것은요, 삼천대천세계를 뜻하지요. 90년 동안 헛개비로 살아왔는데 돌아보고 나니 우습고 또 툭툭 다 털고 나니 대천세계가 한 줄기 빛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삼천대천세계는요, 탐욕으로 이루어지고 성냄으로 이루어지고 어리석음으로 이루어진 삼천이 탐진치가 끝이 없는 세계를 이룬다라고 해서 삼천대천세계다. 그런데 삼천대천세계가 한 줄기 빛이다. 결국은 뭐예요? 본래대로 돌아갔도다 하는 이야기죠. 결국 우리가 세상 살면서 겪는 모든 것들은요, 어찌 보면 다 공수래 공수고예요. 시작한 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출가 수행자들이요,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났을 때 처음 마음이 무엇이었더냐, 결국은 본래대로 돌아온 것을 우리는 깨달음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 오늘 교재 93페이지 보시면은요, 불교와 우리 인생 제2 불교와 우리의 인생. 자, 출근 시간이 다 돼 가는데도 곤히 자는 남편을 보고 깨울까 말까를 망설이며 몇 번씩 시계를 들여다보는 아내의 마음은 아름답고, 아이 거짓말에 회초리 늘었지만 아이보다 더 가슴이 아파 회초리를 내던지고 아이를 끌어안는 어머니의 마음은 숭고하고, 가벼이 업을 수는 없지만 업어드리면 다시는 함께 외출을 안 한다 하실까봐 등급은 어머니의 자꾸 힘겨운 보폭을 맞추어 걷는 것처럼 서리빨 내린 아들의 마음은 감동이고, 몸살의 약기운에 잠든 아내가 깰까봐 이른 아침 조심스레 죽을 쏘서 아내를 향하는 짤막한 앞치마에 머쓱한 남편 모습은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지요. 자, 우리는 응안견색 응이문성이요 응비후향 응설지미 내지 시위운동 즉시 자심이라. 눈은 형상을 보고, 귀는 소리를 듣고, 코는 냄새를 맡고, 혀는 맛을 음미하고, 또 몸은 펼쳐서 운동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이라. 무슨 얘기냐? 눈, 귀, 코, 혀, 몸이 움직이는 것은요, 눈, 귀, 코, 혀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전부 마음의 작용이다 하는 이야기. 우리 마음의 작용이 없으면 여러분들 그런 거 우리 하나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천상인륜 종교 수월 유무 상교 교윤이라 그래서 하늘에 뜬다는
물속에 달이 있고 없음을 맡겨두니 항상 밝고 밝도다. 무슨 얘기냐? 하늘에 뜬 달이 물속에 비친 달의 있고 없음을 스스로에게 맡겨놓으니 항상 밝고 밝도다. 무슨 얘기냐? 우리 본성이 중생성으로 형성된 육군이 육경을 부딪혀서 형성된 시로애락이나 모든 걱정, 근심, 번뇌, 탐진치 이런 망상들을 스스로 맡겨두니 본성은 뭐예요? 항상 여여하도다는 이야기예요. 수타니파타 소품에 보면은요, 위없는 행복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처님께서 기원명사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바라고 있다. 그러면 어떤가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라고 부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어떤가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여러분들 어리석다라고 하면 좀 모자라거나 생각이 잘못된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데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어리석은 사람은 탐진치 가운데 치심이 있는 사람을 뜻하죠. 치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를 뜻하냐? 재행무상하고 재범무하고 일체계고 열반적증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인연과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오온이공한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을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두 번째로 어진이와 가깝게 지나며, 어진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도리를 아는 사람, 바로 계율과 보시를 할 줄 아는 사람. 또 세 번째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존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위없는 행복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요, 우리 불교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세상 항상 변하고 고정된 실체에 나가고 내 것이 없다라는 이치만 알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고요. 그런 이치를 아는 사람들하고 살다가 보면요, 화합하고 이해하고 서로 배려를 하기 때문에 시비쟁론이 일어나질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면 자연히 어진 그런 여건이 되고요. 그런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존경해라.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것을 숨기는 게 아니라 자기 것을 가지고도 심지어 남에게 배려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럼 우리 불교에서 보는 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뭐 학문적으로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사람다운 사람의 도리를 하면서 나눌 줄 아는 삶을 사는 사람. 자신을 어떻게 돼요? 낮추고 주변에 배려를 하고 상대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은 부처님이 얘기하는 깨달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94페이지 보면 일하고 나오는 것이 불교에서 추구하는 목적에 대해서 나와요. 그럼 불교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불교에서는 무엇을 추구하느냐? 불교에서는 신이나 신의 계시 또는 어떤 절대자를 통한 구원이나 은총, 가피 같은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인간의 이성과 의지에 기초한 합리적인 실천으로 이 세상에서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 세상에서 실현 가능한 것을 목표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 하늘의 세계, 여러분들 극락의 세계에서 누구를 뭐 지옥에서 극락으로 보낸다. 이 세상에서 실현 가능해요, 안 해요? 그럼 부처님은 그거를 인정 안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서 실현 가능한 것만을 목표로 삼는다. 그리고 위로는 열심히 수행정진해서 부처님께서 성취한 바와 같은 공하고 연기하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고, 아래로는 중생들을 교화해서 참된 지혜와 자비의 삶으로 인도하는 상구보리 하와중생 인연구현에 있다. 상구보리 하와중생,
위로는 보리도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한다라는 이야기.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상하가 위가 있고 실제로 아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상과 하가 같이 존재해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자, 여러분들 부모님이 계세요. 그럼 상이야. 또 자식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하야. 그럼 위로는 어른의 가르침을 배우고 아래로는 자식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 이게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에요. 중학생은 고등학생한테 배우고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것. 이게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에요. 그럼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 이게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에요.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 위로는 구한다. 아래로는 베푼다. 위아래가 뭐예요? 하나의 형식적인 표시일 뿐이지 사실상 위와 아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 한편으로는 공하고 연기하는 이치를 배워서 이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거예요. 참된 지혜와 자비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아무런 걸림이나 장애가 없이 영원히 자유롭고 평안하고 고요한 상태인 열반의 경지를 이루신 부처님을 본받아서, 그럼 부처님이 열반했다라고 하면 열받지 않는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스스로 완성된 삶을 추구해 나가고 빌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 스스로 완성된 삶을 추구해 나가고 아울러 이웃에게도 일깨워져서 도덕적 정신적으로 정의롭고 자유로우며 평등하고 평화로운 자신과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쉽게 예를 들면 학교의 선생님한테 배워서 그 지식을 모르는 사람한테 전해주거나, 세상 사는 이치를 윗사람한테 배워서 또 모르는 아랫사람한테 전달해주거나, 이것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쉽게 예를 들면 가장 도덕적 정신적으로 아무런 걸림이 없는 평안함을 얻게 하는 방법을 배워서 전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잡하게 생각 하나도 없어요. 해가에게 제자가 저에게 번뇌를 끊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조 해가가 뭐라 그래요? 그 번뇌가 어디에 있는데 끊겠다는 거냐 물어요. 여러분들 걱정, 근심, 번뇌하고 하는데, 또 속상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 마음을 비우세요라고 하는데, 걱정, 근심, 번뇌가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허공과 같은 것인데 어떻게 끊겠다는 것이냐. 자, 그랬더니 해가에게 경전에는 모든 악을 끊고 모든 선을 행해야 부처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모든 악을 끊고 선을 행해야 부처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처님 말씀에. 그랬더니 해가가 하는 소리와 그 악과 선은 모두 망상이니라. 네 혼자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이니라. 결국은 네 마음에서 일어난 것일 뿐이지 선도 악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들 전국에서 뭐 부처님 모형으로 깎아놓은 바위돌이 신통하다라고 해서 쉼 없이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와요. 그러면 산마다 그런 바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엄청 많이. 그러면 그 바위들을 깎아가지고 부처님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신통력을 발휘를 할까요? 일례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 집안에도 어마어마한 정원석이 하나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정원석이.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가서 놀기도 하고 앉아서 놀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에다 음식을 차려서 음식도 먹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바위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돌 깎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이걸 이렇게 두느니 아무래도 세워가지고 뭐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가정을 보호해주는 그런 관세음보살님 상을 하나 여기다가 만들어 놓을까요? 아, 그러면 좋지요. 그래서 그 바위를 갖다 관세음보살 모양을 만들어서 집에다 놨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그날부터 매일같이 아침에 관세음보살님한테 촉 키고 향 키고 돗자리 깔고 절을 하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한쪽에 낡아서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돼 가지고서는 무섭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귀신과 같이 생겼다. 이상하게 됐다. 자, 이렇게 놓고 볼 때 그 무섭다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관세음상이 있을 때는 맨날 가서 절을 했는데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고 귀신같이 닮아졌다. 허물어져서 그러고 나서부터는 거기에 가야 안 가요? 근처에도 안 가요. 자, 그럼 생각해봐요. 똑같은 돌인데 성분이 똑같은데 정원석으로 있을 때는 거기 앉아서 놀고 음식도 차려 먹다가 관세음보살상을 깎아 놓은 다음에는 거기다 절하고 맨날 같이 음식 올리고 촉키고 향키고 그러다가 귀신과 같은 상이 됐다라니까 무서워서 근처도 안 가요. 그러면 그 바위가 관음이 됐다, 귀신이 됐다, 일반 돌이 됐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깎아 놓고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서 만드는 것이에요. 돌은 돌일 뿐이에요. 그럼 전국에 있는 바위들을 다 깎아서 불상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신통력이 나오고 소운성취가 되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와 같이 선과학 부처와 중생은 전부 다 망상이니라. 해가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일 뿐이다 라고 했어요. 또 열반경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사회라고 하는 곳은요, 참다운 지혜가 빛나서 서로 알고 서로 돕고 서로 화합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화합은 가정과 사회와 모든 집단의 생명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불교적인 차원에서 봐요. 지혜가 무엇이냐? 학문적으로 보면 오온이 공안이지를 않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지혜를 깨치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혜를 왜 깨쳐야 돼? 왜 지혜를 깨우치려고 할까요? 부부간에 안 싸우고 가족간에 화합하고 그렇지 않아요?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깨우치는 건데 그럼 지혜는 달리 말하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힘이에요. 서로 화합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그럼 우리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학문적으로 보면 공하고 연계하는 이치, 신법을 깨닫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달리 바꿔서 얘기하면 세상을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게 깨달음이에요. 결국 우리는 삶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행복한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흔히들 해탈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해탈. 그럼 해탈은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자, 우리 사회의 현실에 사실은 문제에 비유를 해보면요. 바로 가정과 자신의 문제를 자각해서 그것을 훌륭하게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번뇌,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 괴로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걱정, 근심 속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그 걱정, 근심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터득하는 것, 그 방법을 터득해서 걱정, 근심을 내려놓는 것, 달리 표현하면 그게 해탈이에요. 우리 불교에서 뭘 해탈 열받을 일이 없어지는 게 열반이고요. 어떠한 일로 인해서 걱정, 근심 벗어나는 게 해탈이에요. 얼마나 간단해요. 응? 그 다음에 여러분들 흔히들 니르바나다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니르바나다는 것은 우리가 불어서 끈다,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간단하죠. 부부간에 갈등이 있으면 갈등 푸는 거예요. 직장에서 친구하고 문제가 생겼다, 문제를 푸는 거죠. 또 어려움이 생겼다, 그 어려움을 푸는 거예요. 갈등을 풀고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화합하고 어울리면서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
열받지 않는 삶을 사는 이게 니르바나예요. 여러분들 뭐 사찰에서 스님한테 가서 뭐 빌고 기도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편안하게 살면 열받지 않고 살면 이 열반이에요. 니르바나예요. 그럼 보살은 뭐예요? 보살. 여러분들 보디사트바라 그러죠? 깨달을 중생, 깨달은 중생. 보살이라고 해요. 그럼 누가 보살이에요? 가정의 어려움 문제가 해결이 되면 지혜롭게 그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 의견, 이해 이런 이해와 방편으로 잘 조화시켜서 평화로운 인간관계를 발전시키는 능력을 가진 자가 보살이에요. 보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관세음 보살은 뭐예요? 세상을 자유자재로 마음을 걸림없이 살 줄 아는 사람이 관세음 보살이고, 지장 보살은 뭐예요? 땅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평상심을 지니고 사는 게 바로 지장 보살이에요. 보현 보살은 뭐예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면 보현 보살이 되는 것이고, 부처님 지혜를 깨우치면 문수 보살이 되는 것이고, 달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현이 되고, 내가 문수가 되고, 내가 지장이 되고, 내가 관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보살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자비이사 사무식 양심으로 살아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결국 자비이사 사무량심으로 살아라 하는 목적은 어디 있어요? 남한테 아낌없이 베풀고, 슬픈 일이 일어났을 때 똑같이 슬퍼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똑같이 기뻐하고, 나눌 줄 알아라. 내 욕심 부리지 말고 버릴 줄 알아라. 이 사무량심 아니에요? 자비이사? 그게 바로 뭐예요? 싸우지 말고 살으라는 거예요. 가족끼리, 친구끼리, 형제끼리 남과 잘 어울려서 살아라. 가장 평범한 인간 의식이에요. 바로 우리의 생활 여건에 원만한 것. 여러분들 중생과 짐승의 차이가 어디 있다라고 했어요? 원래 중생이라는 것도 짐승까지 이게 나간 건데, 중생은 뭐예요? 자기의 욕심은 있지만 나누고 베풀 줄 아는 게 중생이에요. 더불어 사는 게 중생이에요. 무리를 지어서 그 도리에 맞춰서 사는 게 중생이에요. 근데 그 도리를 모르고 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짐승이라고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 뭐 먹는 거 있을 때 다른 사람은 나눠줄 줄 알죠? 같이 먹자 하지요? 내가 밥 사줄게 가자, 차 한잔 사줄게 가자 하지요? 짐승들이 내가 먹을 거 나눠줄게 하는 짐승들 봤어요? 자기 거 누가 뺏으려고 그러면 싸우고 목숨 걸고 싸우죠. 먹을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짐승이고, 그걸 나눠줄 줄 아는 게 중생이에요. 자비라는 것은 뭐예요? 나누어서 서로 편안하게 지낼 줄 아는 게 자비예요. 바로 열반경의 가르침이에요. 열받지 않는 부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불교의 교리가 아무리 많다라고 해도 냉정히 보면 뭐예요? 사람 사는 도리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황벽희운의 전신법에 보면 내외신심 일체구사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대가 진정 자유롭고자 한다면 안으로나 밖으로나 몸과 마음에서 구함을 모두 버려라. 구함.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집착, 남편을 내 마음대로, 자식을 내 마음대로, 주변을 내 마음대로, 친구를 내 마음대로, 회사를 내 마음대로, 이것만 버리면 이게 바로 뭐예요? 열반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반야지혜 열반이라 하는 것은, 반야란 지혜지요. 지혜란 뭐예요? 색수상 행식의 물질 감수 상상 행동 의식작용이 전부 오니 공한 이치를 우리는 해와 같이 밝게 하는 걸 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혜 보면은 알지자 밑에 날일자, 그지요? 이런 오온이 공한 이치를 해와 같이 밝게 하라. 이게 지혜죠. 또 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삼수변에 갈 것자예요. 삼수는 물수를 얘기하죠. 물이 흘러가는 이치예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우리는 올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물은 아래로 흘러. 굽이친 대로 가요. 역류하려고 하지 않아. 웅덩이가 있으면 모였다가 넘치면 흘러가고요. 남한테 배려해주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법이에요. 열반이라는 걸 한번 보세요. 열반. 자, 열반을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삼수변에 물이 흘러가. 세상에는 또 뭐예요? 하늘에는 태양이 있어. 땅에는 뭐예요? 흙이 있어. 여러분들 물이 흘러가고 하늘에 태양이 있는 거고 땅에 흙이 있는 거,
이거 가지고 열받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당연한 이치예요. 이 이치가 물의 흐름이나 하늘에 해 뜨고 땅에 흙이 있는 이치가 바로 뭐예요? 이게 무슨 자예요? 쟁반반자예요. 쟁반반자. 원과 같이, 이론상과 같이 나무 위에서 돌아가요. 무슨 얘기냐? 나무 위에서 나뭇잎이 봄에는 싹 피고 여름엔 무성하고 가을은 지고 겨울엔 뭐예요? 다 없어져요. 공해요. 성주계공의 이치가 이론상의 이치와 같이 쟁반과 같이 돌아간다. 여러분들 낙엽 진다고 화나는 사람 있어요? 낙엽 안 지어야 되는데 하고 그 기도하고 다니는 사람 있나? 세입이 나는데 아이고 올해 나면 안 되는데 내년에 나야 되는데 하고 기도하고 108배로 다니는 사람 있어요? 당연히 받아들이잖아. 당연히. 이게 열반이에요. 당연히 자연의 이치를 받아들이는 거. 노력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게으른 사람은 망하고 원인을 안 만드는 사람은 결과를 얻을 수 없고 심는 대로 거두고 주는 대로 받는다는 이치. 이게 열반의 이치 아니에요. 그 이치대로 한 달 일했을 때 한 달 봉급을 주면 열 받아요? 두 달 일했을 때 한 달치 주면 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한 달 일하고 두 달치 달라고 하면은 회사에서 열 받아요. 그러니까 서로 열을 안 받는 거. 서로 자연의 이치대로 흘러가는 거. 이게 열반이에요. 물과 하늘의 태양과 흙이 바로 이론상의 이치처럼 쟁반과 같이 성주계공으로 돌아가. 이게 열반이에요. 이 이치 알면 절대로 여러분들 싸울 일 있어요? 없어요. 이런 번뇌가 날 때 뭐를 하라고 그래요? 명상을 하라고 그래요. 명상. 바로 뭐예요? 해와 같은 이치. 해와 같은 이치. 모든 것들을 가렸어요. 구름으로. 가려가지고 이 해를 바로 육근이 작용하는 것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육근이 작용하는 걸, 육경을 보고 작용하는 것을 어둡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끌려다니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어두울 명이에요. 생각상 보세요. 상상자에다 뭐예요? 마음속에 있는 상. 이거를 전부 어둡게 해라. 이게 명상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마음속에 일체의 무상무념 무주의 이치를 갖고 오라. 육조단경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무상무념 무주의 이치를 갖고 오라.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마음속에 내가 하고자 하는 뜻대로 육근이 육경을 보고 부딪혀서 작용하는 대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게 명상이지. 마음속에 뭐 이먹고 깨달아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뭐 절하면서 내가 복 받아야 되겠다. 이건 명상이 아니죠. 탐욕심이죠. 자, 우리는 불교를 중국의 남돈과 북점을 가지고 왔는데 보편적으로 남돈, 남쪽에 뭐예요? 해능 스님의 도노돈수, 북쪽에 신수대사의 점호점수 해서 일본에는 신수대사의 점호점수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본 불교는 신수대장경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나라는 해능 스님의 도노돈수의 사상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남돈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는 선불교 깨달음을 추구하는데요. 일본은 북점의 기복불교나 빌고 매달리는 미신불교를 추구를 해요. 그래서 자기네 뜻대로 만들려고 해서 우리나라를 일제강점기 때 단발령, 창씨개명, 종교개혁을 했어요. 껍데기를 바꿨는데 마음까지 다 쓰질 못해. 그래서 우리나라 32개 사찰에다 전부 자기네 미신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우리나라에서 해왔던 그동안에 해왔던 민속신앙이나 불교신앙은 뭐예요? 아니미자, 믿을 신자, 미신, 믿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믿지 말아라 해놓고 실제로 뭘 갖다 집어넣느냐? 미혹할 미자에 귀신신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왜? 미혹한 귀신이 다 해주니까 귀신한테 빌어라 이거예요. 왜? 우리가 자주 독립을 해서 자유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자기네가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 자유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비는 삶을, 신앙을 가르친 거예요. 이게 지금 미신불교. 이게 지금 뭐예요? 일본의 불교예요. 비는 거. 뭐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거. 매달리게 하는 거. 왜? 자기의 혼을 빼버리는 거. 자기의 의지를 없애버리는 거. 이게 일본이 심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정화운동을 한 건 뭐예요? 미신불교 타파하자라고 해서 정화운동을 했어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은 더해 미신불교가. 응? 그래서 절에서 빌고 매달리며 기도하는 일본 불교는 하루빨리 뭐예요? 우리는 퇴치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 기도 발언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이루게 해달라고 비는 게 기도 발언이 아니에요. 내가 불보살님의 법문을 듣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스스로의 각고와 다짐으로 해서 해결점을 찾기 위한 내가 다짐을 하는 거. 그래서 바로 뭐예요? 서원. 서원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 기도에 내 서원을 세우는 거예요. 다짐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서원을 세우면 끝나느냐? 아니요. 이 서원을 실천해야지요. 그래서 실천 발자, 출발 발자를 써서 이 원을 바로 뭐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 발언이에요. 결국은 서원을 세워서 이 서원을 출발시키는 걸 우리는 기도 발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해달라고 비는 게 기도 발언이 아니거든요. 자, 허공은 단유명하고 영무상모고 취부득하고 사부득하다라고 했어요. 허공은 단지 이름만 있을 뿐이지 형상이나 모습은 없어요. 얻을 수도 버릴 수도 없어요. 내 본 마음도 역시 그래요. 마음이나 부처, 행복이나 불행 영시 여러분들 행복 봤어요? 불행 봤어요? 잡는다고 잡혀지는 거 아니에요. 또한 버린다고 버려지는 거 아니에요. 채운다고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비운다고 비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깨달음 역시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깨우쳐야 하는 것이지 부처님의 형상에게 빌거나 매달려서 깨달음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그럼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생을 가장 보편타당하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깨우치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학문적으로 보면 공하고 연기하는 연기법 또는 심법 이렇게 표현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어요. 내 마음을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깨우치는 게 우리 깨달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 옛날에 단하소불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단하소불. 단하선사가 낙양 해림사에 들렸다가 추워가지고 적당히 불을 뗄 만한 게 없을까 하고 살펴보니까 마침 법당에 나무 불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그걸 갖다가 부숴가지고 아궁이에다 불을 지펴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이때 주지가 놀래가지고 어디 갔다 들어오더니 놀래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부처님을 갖다가 태우는 사람이 어디 있냐, 알만한 사람이. 그러니까 다나스님 뭐라 그래요? 부처님을 태워서 사리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 화가 나니까 어떻게 나무 부처님의 사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다나스님이 그럼 이게 무슨 부처요, 나무지 하면서 태웠어요. 자, 이것을 갖다가 진각선사에게 제자가 물었어요. 자, 스님, 과연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잘못한 겁니까? 물었어. 여러분들은 누가 잘못한 것 같아요? 누가 잘못했을까요? 그러자 진각선사는 그 주지 스님은 부처만 보았고 다나 스님은 나무만 보았네 하고 대답해.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둘 다 잘못이에요. 바꿔서 놓고 뭐요? 둘 다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자기 관점으로만 보고 살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옳은 것도 틀린 것도 없어요. 다나 스님도 나무로 생각해서 뗐으니 잘못된 거 아니고요. 그 주지 스님은 부처로 생각하고 난리 쳤으니까 또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바꿔놓고 보면 그게 무슨 부처예요. 나무지. 자,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요. 하차비야 아이고 자제 니라나 미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내가 지니고 있고 내가 보고 있고 내가 살고 있으면 다 내 것인 줄 알아요. 남편도 내가, 자식도 내가, 집도 내가, 돈도 내가. 그러나 자기 자신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물며 자식이나 재물이 내 것일 수가 있겠냐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편안히 사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내 남편, 내 자식, 내 돈 버리시면 돼요. 아이 스님 세상 살려는데 그걸 어떻게 버리고 살아요? 그걸 버리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내 자만 버리면 됩니다. 내 자. 내 남편에서 내 자 빼고 내 돈에서 내 자 빼고 내 집에서 내 자만 빼면 돼요. 내가 가지고 갈 것들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면 평안히 사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평안한 삶을 기원 드리면서요. 제 30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